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벌써 회복의 6걸음까지 왔네요. 그죠? 네. 앞으로 몇 걸음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6걸음. 아멘. 네, 6걸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칭찬할 때도 먹는 걸로, 욕을 할 때도 먹는 걸로, 걱정할 때도 먹는 걸로, 밥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혼낼 때도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밥 안 준단 말이에요. 아멘. 또 이렇게 어떤 고마운 일이 있으면 우리 밥 한번 먹자 말해요. 아멘. 안부를 물어볼 때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아멘. 아마도 어떤 집에 아들이 서울 가 있으니까 너 아침에 밥 먹었니? 오늘 밥은 먹었니? 아마 이렇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아프면,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그저 약이러니 생각하고 밥은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동네식으로 말하면 밥 묻나? 예. 누군가 이렇게 어떤 기분이 나쁠 때 아우 쟤 진짜 밥맛 없어. 왜 기분이 나쁜데 밥맛이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한심하면, 참 사람이 한심해 보이면 아유 저래 가지고 밥은 먹고 살겠나. 그래요. 뭔가 이렇게 격려하고 좀 잘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아멘. 예.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유 걔하고는 밥 먹기 싫어. 전부 다 밥이에요.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너 그러다가 콩밥 먹는데. 사람이 조금 멍청해 보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밥팅아 그래요. 밥뜻거리를 밥팅아 그러는 거거든요. 누군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너는 이 상황에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형제들이 저는 밥 안 먹었어요. 엄마의 죽음 앞에서 내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막 형제들이 밥 먹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보기 싫대요. 네. 속으로 밥이 넘어가냐? 어떤 일을 이렇게 말리고 싶을 때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그게 밥 먹여주냐? 말리고 싶을 때 얘기하죠. 최고로 정 떨어지는 표현이 뭐냐면은 에이 밥맛 떨어져. 사람을 비꼴 때 삑삑 사람을 비꼴 때 그래도 밥만 잘 처먹더라. 욕도 밥으로 해요. 오늘 밥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양식. 양식. 오늘 밥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설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요? 네. 양식의 말씀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아니고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에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면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가능한 접촉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보았으니까 일일이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렇게 보잖아요. 예배 들어올 때 또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근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분은 약간 잘난 척하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왜 예? 그랬더니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읽어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책부터 소개해드리자면 김혜자 씨는 아프리카 오지 전쟁 난민 수용소 기아의 현장 이런 곳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아멘. 했어요. 아멘. 그걸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스토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게 아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멘. 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꽃으로 때려도 아픈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꽃으로 때려도 아픈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요 아직 안 읽어봤는데 예. 아마 이분은 경상도 목사님인가 봐요. 아멘. 아직 안 읽어봤는데 예.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아직도 안 읽어봤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책 나온 지 벌써 10년도 넘었어 예. 그러는 거야. 예, 10년 전에 이 책 나왔거든요. 아멘. 10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딱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제가 책을 읽을 책을 못 읽어봤구나.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자기 할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대화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데 서면서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서 돌아서네요. 웜에 큰일 났네. 웜에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베스트셀러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끝내기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반격을 했습니다. 반격. 뭐라고 반격을 했냐면 집사님 잠깐요. 그럼 혹시 집사님 욥기서는 읽어보셨나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니에요. 안 읽어봤는데요. 그 책은 무슨 책이라 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책은 나온 지 2500년도 넘었는데요. 지금 집사님이 들고 계시는 그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누가 읽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이 큰 주제는 회복의 걸음이에요. 아멘. 6걸음. 오늘의 말씀은 밥.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밥, 곧 양식에 대한 말씀을 아멘.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66권의 모든 책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은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 뭐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지은이가 아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신학적으로 뭐 모세 또는 뭐 선지자 또는 다윗 왕이나 시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잖아요. 다윗 솔로몬 또는 뭐 사도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각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감동을 주셨다는 말은 아멘.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아멘.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66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아멘. 자, 비슷하게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한 문장, 책,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김혜자 씨의 베스트셀러도 아멘.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좋겠지만, 아멘. 아멘. 혹시 바빠서 그 책은 못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까이 해라, 아멘. 읽어라, 아멘. 들어라, 아멘. 믿어라, 이런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극적인 전염병이었어요. 아멘. 우리나라는 현재 감염률 1위, 사망률 1위입니다. 끝이 언제가 될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뭐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점을 막 지났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요. 그래도 줄어드는데도 우리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1위. 그래봐도 대한민국 세계 1위요. 뭐가? 감염률, 사망률 세계 1위예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바람은 이제 곧 끝이 오겠지.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날 거야. 근데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이거보다 더 센 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멘. 더 센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 자, 여기서 내가 요 얘기를 하나 먼저 드릴게요. 3월 달에 들어오면서 금년 3월 달에 들어오면서 조선일보에 꿀벌 실종 사건이 2번 실렸습니다. 기사가 됐어요. 물론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아멘. 꿀벌이 왜 실종됐을까? 얼마나 실종됐을까? 우리나라 통계를 내보니까 4천여 꿀벌 농가에서 39만여 개의 벌통에서 77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됐대요. 아멘. 이제 꽃 피고 이제 하면은 벌 떠야 되잖아요. 꿀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잘 지났나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실종. 이것도 그냥 실종이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아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물론 저 아프리카나 저런 동남아 이런 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보고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쨌든 꿀벌들이 지구촌에서 지구상에서 실종되고 있다. 없어져 가고 있다. 있다. 왜 꿀벌들이 죽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꿀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꿀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다시 말하면 꿀벌들이 다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왜 꿀벌들이 왜 병들었을까? 간단해요. 환경 오염입니다. 아멘. 아멘. 꿀벌에 먹인 꽃들이 식물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농약으로 또는 중금속으로 아멘. 뭐 미세먼지로 아멘. 뭐 공기 중에 이런 등등. 이게 오늘 양식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 밥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꿀벌들이 죽죠.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서 꿀벌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4년 후에 인류 멸종입니다. 아멘. 에이 벌은 벌이고 우리는 우리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없으면 우리의 먹거리의 70%는 벌로. 꿀벌의 수분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꿀벌들이 실종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 70%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멘. 아멘. 곧 혹시 열매를 맺더라도 기형적인 열매를 맺어요. 이미 지나간 이 하우스 재배 시설 재배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운데서 기형 딸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겠습니다만 기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아멘. 꿀벌이 사라진 후에 인류가 멸종된다는 말은 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말했던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높아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꿀벌들이 실종되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 수준보다 조금 달라야 돼요. 또 바로 믿고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신앙적인 수준도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영혼 몸의 생존과 간접이 아니고 직접 연결되어진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책 좀 써보시죠. 이런 책 저런 책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기에 또 뭐 하나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모든 책을 내가 다 읽고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수록했다고 하는 백과사전이 뭐냐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에요. 그거를 마스터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우리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아멘. 말씀은 아멘. 영혼의 양식인 성경밖에 아멘. 없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꽃으로 때리지 말라 그거 못 읽어도 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 그 이상을 가르칩니다. 아멘. 세상의 수학이나 자연 철학을 가르치진 않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를 뭐 의사가 되게 하거나 무슨 기자가 되게 하거나 무슨 박사가 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 그거 성경 안 읽어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그 이상의 목적을 알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 몸의 건강 외에 이 코로나 시대 이 몸의 건강들을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데요. 네. 몸의 건강 이외에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아멘. 양식. 아멘.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코로나 이 감염 확진 이런 거는 먼 얘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이더라고. 아멘. 내 주변에 확진된 사람은 아멘. 아멘. 안 걸리면 좋지만 걸려서도 안 죽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다시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영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내 영혼이 불멸의 영혼으로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양식인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아멘. 내가 뭐를 믿어야 할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지금 사순절 아닙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 방송에서. 이게 지금 중국의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하는 이런 그림 처음 봤어요. 여객기 추락을 해도 이렇게 추락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멘. 아마도 세계적으로 맨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지금 일주일 전 얘기예요. 중국의 동방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말이에요. 하늘을 지상으로부터 8,000m죠. 그리고 8km예요. 8km. 8천 보통 이제 여객기가 국내선 여객기가 그렇게 날아가요. 비행기 타 보니까 이제 그 기장이 안내 방송할 때 보니까 8,000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억이 나요. 8,000m 상공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수직으로 떨어져서 야산에 그냥 확 처박혀서 불이 나잖아요. 아이고.
자,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요. 보통 이제 항공기가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날개나 보조 날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활공을 한답니다. 우리 종이 비행기 날아가는 것처럼 아멘.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낙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기체의 결함보다는 기장 조종관을 잡고 있는 기장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요. 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고라는 말이에요. 버티고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위험한 현상, 어떤 착각, 뭔가 판단 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착시 현상. 비행 중의 조종사는 인체 평형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시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경험했던 것들에 없는 어떤 착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이거를 버티고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하늘이 바다처럼 보인다든지 또는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는 거. 정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버티고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를 낮추면 비행기가 지금 하강하는 것 같고, 속도를 높이면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항공기가 지금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자, 지금 이 비행기에는 승객 122명, 승무원 10명이 탔습니다. 132명이 지금 저렇게 돼요. 아직까지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멘. 근데 이미 오래전에, 이건 지난주 월요일 일어났지만 오래전에 어떤 신학자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버티고 현상이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내 신앙이라고 했을 때, 내 가족의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멘. 지금 올라가야 되는지 지금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거요,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그래도 영혼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나의 신앙이 잘 날아가다가 저렇게 곤두박질 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물론 서서히 신앙이 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런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현상이 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그 신학자가 붙였어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버티고 현상. 아멘. 뭐 이런 거랍니다. 자, 그 신학자 얘기, 저의 얘기 아니에요. 초신자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잘 따라간대. 아멘. 그래 따라간대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연조가 생기면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그래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뭐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 되면 그거보다는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신학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대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버티고 현상이 걸려들면
오늘날에도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로 갔던 세상으로 갔던 대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 몇 명 하면 꼽아보세요. 네. 그분들이요 신앙의 연조가 아주 많아지기 전 뭐 은혜 받고서 5년 10년 뭐 이때까지는 있잖아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멘. 뭐 그분들 가운데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물론 권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착시 현상에 빠진 거예요. 아멘. 아멘.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직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삼아야 되는데 아멘. 그 속에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생각이 아멘.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수령. 신앙생활이 버티고 착시 현상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은 아멘. 양식이 있어야 삽니다. 아멘. 뭐 한 두 주 이 저 울진 삼척 그 산불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난 두 주간에 이제 봄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내렸는데 봄비가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이렇게 교회 주변에 땅들에서 꽃도 올라오고 풀도 올라옵니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는 빗물이 양식이었어요. 아멘. 그죠?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 뭐 합니까? 배고플 때 뭐 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거 찾잖아요. 먹을 거. 아멘. 아멘. 뭐 먹을 거 좀 없나? 이건 휴지고 먹을 거 찾는 건 먹을 거.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몸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마침 배나무 과수원이 보이는데 보니까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봤더니 마침 철조망이 없는 울타리에 철조망이 없었어요. 없는 그래서 배나무.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수원에 들어갔습니다. 배나무 과수원에. 에? 뭐 하려고? 배가 뺐달라고. 고프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제 그냥 들어갔겠어요? 살피면 들어가요. 두리번, 아멘. 두리번. 아멘. 예, 과수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들어가는데 자기 눈에 그 사람 눈에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하나 싹 보였습니다. 사실 왜 과수원 안에 그 풀밭에 있잖아요. 작은 벌레가 풀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아, 벌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눈에 그게 들어오는 거죠. 아멘. 벌레가 풀을 막 갉아먹고 있다. 저놈도 배가 고파서 풀을 갉아먹고 있구나. 풀을 갉아먹는 그 벌레 그 뒤쪽에 이래 보니까 있잖아요.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라고 아십니까? 아멘. 사마귀? 아멘. 사마귀가 살금 뭐 하려고? 그 벌레 잡아먹어. 벌레 잡아먹으려고. 살금 아이고, 웃겨. 성큼 오면 안 돼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벌레는 열심히 풀면 그렇게. 사마귀는 벌레 보고 살금. 살금. 그리고 이제 배를 보려고 했는데 있잖아요. 배나무 위에 새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 새가 어디를 보고 있나 이래 봤더니 새가 글쎄 지금 벌레를 향해서 살금살금 다가가는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짱돌이. 날아가려고 낚아채려고 지금 예. 쫙 째려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그네가 생각했어요. 아멘. 벌레는 사마귀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마귀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풀만 가는 겁니다. 사마귀는 새가 노려보는 것도 모르고 모르고. 자기를 사냥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새가 노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벌레 잡아먹으려고 살금. 새는 사마귀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멘. 그래서 탄식하면서 역시 미무리로다. 아멘. 그랬는데 그 나그네 뒤에는 과수원 주인이 살금. 아멘. 그런데 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내가 지금 양식 얘기하고 아멘. 아멘. 먹는 거에 정신들이 팔려가지고 아멘.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요. 아멘. 아멘. 어느 정도로 양식을 삼았냐? 이 정도예요.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대요. 일정한 음식이란 뭐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뭐 일정한 음식이잖아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 밥 3번 먹으면서 성경 말씀 한 줄도 안 읽었으면 지금 이기는 말씀 앞에 엄청나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의자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이 그냥 가출 축복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아멘. 막 몸에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가 좀 무덤덤하게 들리십니까? 나도 한번 닭살 좀 성경 읽으면서 닭살 좀 한번 돋아봐야지. 아멘. 누가? 다윗이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막 몸에 막 닭살이 막 소름이 아멘. 닭살이 막 돋는.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 성경만 봐도 아멘.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 아멘. 아멘.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 능한 자들이라고 해서 아멘. 사람들이 아멘. 저 사람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야.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에 능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뭐 성경 물어보면 다. 그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기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이해했겠어요? 아멘.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믿었겠어요? 아멘. 네? 세상을 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말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에요. 아멘. 말씀을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양식이다. 아멘. 나는 말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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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이나 말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그런 결심을 위해서 아멘.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뭐죠? 동굴이에요. 동굴. 지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동굴. 아멘. 동굴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어떤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바보 삼형제의 귀에 어떤 정보가 들어갔냐면은 저 산 위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는 이렇게 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이 샘물. 네. 이야기 속에는 샘물인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샘물 있는 동굴이 안 보여서 내가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동굴 속에는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아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단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죽는데요. 바보 삼형제가 야 우리 그물 먹고 영원히 살자. 아멘. 그래서 삼형제가 이제 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동굴. 산 위에 있는 동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빨리 와. 동굴 왔어. 동굴로 가는 동안에 계속 주의사항에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야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마. 홍도 말하지 마. 막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죽어. 그래서 바보 삼형제가 그래도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산 위에 정말 가보니까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동굴. 아멘. 보니까 동굴 속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아멘. 형이 한 번 더 주의를 줍니다. 야, 이 속에서 말하면 죽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아니 말하면 죽는다네. 그리고 자기 또 죽었어요. 셋째가 나는 살았다. 또 죽었다. 그리고 죽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하다 죽었어요. 아멘. 한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 바보 삼형제가 안 돌아오니까 네.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 동네 살았는데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래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시골 인심이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아멘.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장이 동민 여러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보 삼형제 시신 수습하러 가오니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장이 이제 산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했어요. 알지? 바보 삼형제 동굴 속에 들어가 말하다가 죽어서 그래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쉬.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지 마. 쉬. 근데 그리고 이제 가서 정말 동굴이 보이는 거야. 그럼 뭐 동네 사람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장이 한 번 더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떻게? 다 죽었어. 유머로 듣지 마세요. 말로 살면 죽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아멘. 아멘. 삽니다. 아멘. 아멘. 잠언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는 아멘. 간 곳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천국에 가면 각 시대 2000년 전 사람, 3000년 전의 사람, 10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 작년에 돌아가신 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또 각 나라 사람들,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아멘. 비롯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가운데서 옛날에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 다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렇게 불멸의 영혼이 되어서 천국까지 왔을까? 아멘.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가까이 아멘.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오늘 회복의 6걸음에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회복의 걸음 6걸음